몇 년 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청년 때는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비전을 갖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모든 꽃은 피는 계절이 다르다. 자신의 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의 계절을 위해 준비해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그런 얘기였지요. 그런데 이 아프니까 청춘이라 읽은 30대, 40대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20대 청년은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나 칠 수 있지. 30대 넘어가면 아파도 소리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책이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쓴 책 중에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40대 이후 중년의 삶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책으로 난 이야기입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소개합니다. 습자지에 글씨 연습하던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세대, 실패의 고무줄을 삼아 만든 장난감 차로 유년 시절을 보내던 소녀들이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을 일군 세대, 고무신을 접어 냇물에 흔들리며 놀던 아이들이 세계적인 조선 산업을 창출하던 세대, 수출액 100만 불에 머물던 수진국이 1조 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던 대장정의 디딤돌이 된 세대, 판잣집을 초현대식 아파트로 바꾸는 천지개벽하는 건설 현장에서 인생을 바친 세대. 그런데 이제는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자식 세대에게 밀려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쫓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노후에 위로받을 곳도 없고 부모와 자식은 아직 챙겨줘야 하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나날이 쇠락하는 몸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떤 세대이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세대예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세대입니까? 우리나라 30대는 IMF 칼바람을 맞으며 자란 세대입니다. 40대는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겨우겨우 살아남고 여기까지 온 세대입니다. 50대는 베이비 부모 시대로 날 때부터 수없는 경쟁 속에 여기까지 견뎌나온 세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의 모든 세대는 어느 세대도 온전하게 행복한 세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까지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인생에서 20대, 30대는 산 정상을 고지를 정복하는 산을 올라오는 세대라고 한다면 40대 이상은 이젠 광야를 건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애쓰면 뭔가 이룰 것 같은 세대입니다. 산 저 꼭대기 올라갈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이 넘어가면 이제 인생은 망망한 눈에 보이지 않은 끝이 보이지 않은 사막을 홀로 건널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산을 정복하는 거라고 하면 결혼 뒤의 인생은 긴 광야를 건너는 것이고요. 학교 입학하는 것이 성취와 정복이라면 학교 입학한 뒤에 남는 인생은 광야를 걷는 인생입니다. 직장에 취직하는 것, 정복하는 거라면 취직 후에 사는 인생은 긴 광야를 건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 중에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하면 정상을 목표로 산을 오르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기에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며 방황하게 돼 있다. 인생이 광야를 관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인생의 관점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복하는 이야기보다 긴 광야를 건너는 이야기가 더 많은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신앙인이 그의 인생의 광야를 첫 출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욕심과 야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원통한 것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원통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진 방법을 통해서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또 속여서 아버지도 속이고 다 형도 속여가지고 결국 장자권의 축복까지도 받아냅니다.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이야기예요. 장자권도 받고 축복권을 받았는데 형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죽이겠다고 덤빕니다.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아들 둘이 싸우다 죽게 생겼거든요. 몰래 둘째 아들 야곱을 집을 떠나보냅니다. 쫓겨나듯이 집을 떠나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현대인의 현주소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장자권도 주시고 장자 축복도 주신 다음에 하나님 등을 떠밀어서 광야로 내보내셨을까? 장자 축복권을 줄 때는 언제고 왜 하나님 축복을 주신 다음에 광야로 그 야곱을 내보내셨을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지금 광야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야곱의 인생은 광야로 걷는 인생이 돼요.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정상을 올라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이후로 인생은 광야를 건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저렇게 장자권을 축복을 주시면서도 광야로 내몰았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고 왜 우리 인생을 광야로 내보내실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뒤에도 인생의 광야로 내쫓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만 해도 모든 걸 가진 줄 알았어요. 이제는 장자권 가진 자로 족장의 후예로 족장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참 처절한 상황, 괴로운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해가 져서 밤이 됐어요. 그리고 야곱은 오갈 데가 없어서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합니다. 아주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그 당시 이 수천 년 전엔 부족을 떠나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부족을 떠났으니까. 고향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그 광야에 여기저기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밤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비단 베개를 베고 평안하게 잠을 잤는데 사랑받은 사람으로 오늘 밤에는 지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잡니다. 왜 하나님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고 이렇게 홀로 서게 만드셨을까요? 야곱은 이제서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내가 뭔가 이룬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 장자의 주권을 가져 뭔가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날 도와줄 자가 없으면 나 여쭈게 되었구나.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내 인생의 한계점이 느껴질 때, 이게 인생의 끝이구나, 이게 내 인생의 광야구나로 느끼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었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아시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야곱은 어려서 차남으로 태어난 억울한 것 때문에 형 야곱이,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의 어린애가 무언 줄 알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렇게 욕심내고 뺏었을까? 엄마 리브가가 옆에서 정보를 준 거예요. 왜 정보를 주었지요? 뱃속에 쌍둥이를 뱄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장자가 돼야 돼. 네가 장자권을 가져야 돼. 어린애가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정보를 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거기다가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마지막 집을 나올 때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그것도 어머니가 다 조작해 놓잖아요. 어머니가, 야, 우리 집에 양을 잡아라. 네 아버지 입맛에 내가 맞출 테니까. 양 잡았지요. 너 털이 없는데 네 형은 털이 있어. 너 여기다가 팔뚝에다가 털을 감고 아버지를 만나라. 다 누가 얘기해줘? 엄마가 얘기해줘. 이걸 뒤집어 표현해 보십시다. 만약에 아버지 집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머니의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지식에 있는 신앙이지 자기 신앙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만난 거지 단독자로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밤에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소위 모태신앙은요, 흔들림은 없어요. 그저 생활이 됐고 습관이 됐고 완전히 그의 인생의 틀 속에 신앙이 들어가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주일이면 교회 나가야 돼. 이거 하면 해야 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만난 기회가 없으면 신앙이 절대적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교회에 나가긴 하지만 하나님 만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믿었으니까. 야곱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고향과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향과 본토 친척집 익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들리질 않아요. 그의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고 여겨질 때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의지할 게 많으면 오늘 이 시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광야를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광야로 나가셔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곳이 광야예요. 민수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광야란 말이 히브리어로 미르바드란 단어예요. 그리고 말씀이란 단어가 다바르란 단어. 근데 어원이 같아요. 광야와 말씀 어원이 같아요. 세례요한이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이 어디서 말씀을 들었어요?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인생 광야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듣지도 못했고 말씀을 들려줘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카톨릭 신학자
까롤로 까레톤을 말하면 도시와 광야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나날의 일상생활 속에서 광야를 마련해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광야로 나갈 수가 없거든 당신의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만들어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광야의 영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라. 저는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저절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말하면 일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전도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하여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따라오신 게 아니고요. 항상 거기 계셨어요. 근데 야곱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땐 광야가 아니었으니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늘 들려집니다. 선포되는데 내 인생이 강팍한 말씀이 안 들려져요. 내 인생이 갈급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기 전에 줄이게 하세요. 굶주리게 하세요. 그래야 만나로 먹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광야를 건너갈 수가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이 왜 야곱을 광야로 내보내셨느냐?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해 내보내십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목숨을 걸 때는 하늘이 안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장자권만 생각했습니다. 그거 뺏어야 돼요. 그거 얻어야 돼요. 그런데 홀로 된 야곱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 본다는 단어가 연거푸 3번 나옵니다. 12절 꿈에 본즉, 중간에 또 본즉, 13절에 또 본즉 3번 연속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다란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비전이란 단어예요. 비전이란 단어가 to see란 단어. to see,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11절에 누워 잡니다. 자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인간의 눈을 감아놓고 영의 눈을 보게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너는 인간으로 계속해서 장자권만 봤다는 거예요. 육신만 봤다는 거예요. 이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떠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봤다는 게 3번 나오잖아요.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뭘 봤습니까? 은혜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앞에 올라가 보세요. 6절 7절에 보면 에서도 똑같이 봐요. 에서가 본 걸 뭐 본 줄 아세요? 6절에 보면 에서가 뭘 보냐면 야곱이 복 받는 걸 봐요. 축복하는 걸.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는 거 보거든요. 야곱을 축복하는 걸 에서가 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뭘 봅니까? 8절에 보면 자기 부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 봐요. 무슨 뜻입니까? 에서는 지금 질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봐요. 야곱도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감게 하고 잠을 자게 하고 영의 세계를 눈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물질로 돈으로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은혜로 지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에서처럼 질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인간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공학에서 말하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어떻게 하면 광야를 무사히 잘 지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누가 성공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건너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더 닮아 있어요. 산은 정상에 보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산은 어떻게 올라가지 대강 감이 잡힙니다. 올라가는 길도 대개 있어요. 사막은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도 없어요. 건너는 방법도 몰라요. 산에 올라갈 땐 지도가 있습니다. 사막을 지날 땐 지도도 없습니다. 산은 전체가 보입니다. 광야는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변화무쌍합니다. 우린 그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광야에서는 금은 보화과 짐에 불과합니다. 그거 지고 가도 아무도 그거 사줄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생수가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 생수 되시죠? 광야에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그늘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름기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광야에 관한 얘기. 야곱은 절대절명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눈이 닫혀지고 영의 눈이 떠져서 주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주셔야 광야 건널 수 있습니다. 은혜 주셔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제대로 건너려면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인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광야를 아는 사람 만나야 돼요. 광야의 길잡이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건 돈 몇 푼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인생의 길잡이를 만나는 일이에요. 그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누구보다 내 인생을 잘 아시는 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라. 가나안 땅을 인도해라. 왜 모세를 택하셨을까요? 모세가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모세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 말합니다.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이드로요,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왜? 광야를 잘 알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야곱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지도도 없고 내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고향은 떠나는데 갈 방법이 없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게 되겠다. 여러분, 본문의 15절이 광야 앞에 있는 야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족장의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족장의 축복이 다 나와요. 이제 이후로 이제 장자권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로소 야곱이 이제 족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족장 축복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땅의 축복이에요. 오늘 13절에 땅이 나오지요. 내가 이만한 땅을 주겠다.
14절에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자손의 축복이에요.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족장의 축복이거든요.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주권의 축복인데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앞에 놓고 방황하는 야곱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이루기까지 다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80평생을 위대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임종 직전에 있던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일평생 가장 좋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축복을 하세요. 그때 얘들아, 기도한 대로 나한테 응답하겠다. 기도 응답 축복도 없어요. 얘들아, 내가 너한테 엄청난 겁을 붙여줘서 너희들 주의 일할 때 절대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약속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 우리는 자꾸 산만 올라가려고 들어요. 그 약속은 광야 가는데 중요한 약속인데, 광야 가는데 그 약속밖에 가장 큰 약속인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자꾸 정상 올라가둔단 말이에요. 방법이 잘못됐고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미 나의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나 혼자 광야로 가봐야 죽음밖에 없어요. 약속을 붙잡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인생길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긴 끝이 안 보이는 광야를 사는 겁니다. 그 광야를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